샬롬 206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행전 18장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된다 보게 되고,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 18개월간 사역하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용으로 로마에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귀환하면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오게 되고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오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음행에 관련되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글로의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또 아볼로를 통해서 또 장로 스테바나와 브루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를 가지고 편지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는데, 디모데편에 써서 보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직접 방문한 것도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써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심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이 어, 그 고린도 디도편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소식을 듣고 쓰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 4개의 편지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거, 4통 이상의 서신 중에 그 여정에 남아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디모데편에 보내게 되었던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1차 수신자를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그 사람들에게 쓰는 거고요. 또 2차 수신 대상은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이 일부 상류 계층도 있지만 또 노예를 포함한 하류 계층 모두에게 쓰게 되는 내용들이다. 이 고린도라는 것이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상업적으로 번영했고 4차 부도덕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그런 도시였죠. 많은 이교도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고요. 그 지역에 청독이 거주했고, 동쪽으로는 이제 에게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해안을 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이 말레아봉으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육로를 통해서 반대쪽 해안으로 배를 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운하를 뚫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운하가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황금 모종삽으로 운하를 시도했다고 하지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지만, 그래서 발달한 게 고대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디아콜로라고 해서 디올코스라고 해서 말이 끄는 형태의 궤도 교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배를 올려가지고 레일을 이용해서 배를 끌어주는 이런 식의 디아콜로. 그래서 고대 최고 수준의 궤도 교통 인프라로 평가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는 이스트무스 경기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 4대 대회 중에 하나였고요. 이 고린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이름, 2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세이돈을 기념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런 스포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어서 뭐 치유의 신부터 아스클레피오스, 태양신, 아폴로, 미에신, 아프로디테 등 12개의 이교 신전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신전들, 또 천여 명이 신전 창기가 성전 매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아주 성적 부도덕하고 방탕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 의학과 치료의 신들, 우상이 로마 신화에서 같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4차 부도덕과 성전 매춘과 자유분방한 도시 문화가 만연해서 타락한 세속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게 되는데, 이 제도 때문에 아, 영향력, 신흥상업도시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찾아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철학교사와 예술가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견인을 찾게 되고, 돈이 많았던 후견인들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또 공적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견인 제도로 인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파, 자기들의 뒷배경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하려던 문화들이 있었고요. 또 복음을 위해 호의적인 후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일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오해가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또 교회 모임에서조차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며 주의 만찬을 해송하는 배경 등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정에 바울의 에베소 체류 기간에 기록되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근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분쟁과 사교회와 근친상간, 간음죄, 부도덕한 일, 소송 등에 대한 얘기고, 또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로부터 받은 이야기들, 편지를 통해서 결혼, 이혼, 우상제물, 성만찬 오용, 인사, 예배, 부활 등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에 대해 명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해 주려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6장까지는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주고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 먼저 인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수신자의 은혜를 평가하고 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게 되는 거, 이게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의 방법인데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냐? 너희들이 모든 읽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한 게 언변과 지식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가 풍부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분명히 모든 언변과 지식과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일 텐데, 교회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했고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합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파당 싸움이 아니라 교회 내 권력 투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자신을 뽐내고 자신 만족에 빠져버린 거죠. 그 결과 파벌이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거죠.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또 게바파와 그리스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후견인을 내세워서 권력 투쟁이 생겼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분쟁의 이유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도시가 힘과 능력이 많은 도시였고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스포츠 면에서 뛰어난 도시였죠. 또 지식과 지혜로 많은 능력이 많은 곳이었어요.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적이 되었어요. 결국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한 자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던 곳에서 당시 로마의 시민에게는 어떠한 심한 죄를 져도 내리지 않는 십자가 책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역겨움과 가증스러운 으로 비춰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뛰어남으로 인한 공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현란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권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죠. 왜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현란한 지혜를 구했지만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그들을 보기에 가장 능력 없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꺼리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그는 과연 얼마나 뛰어났을까? 뛰어나지 못했어요. 예.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른 말로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한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별로 그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리고 또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집착한 파닥을 짓는 고린도 교인들이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야 하고 그 교회, 성전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터교회 이름이 생긴 거죠. 교회 이름 터교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을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겸손을 잃지 않았던 태도를 대조시켜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너희들은 좀 판단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죄, 교회 방관을 책임합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죠. 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교회가 무감각한 야단치고 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방치한 이유가 뭐냐?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예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에 또 오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린도 전서 이전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했더니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보면 만나지도 말라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형제 중에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 이 부독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아주 강하게 강경하게 명령하죠.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분쟁의 소식이 있었고 그 분쟁의 이유들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